5월 8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 제자들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수천 명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 성읍 전체가 제자들로 인하여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그룹은 당혹감과 위기감에 휩싸여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제자들의 리더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우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유와 협박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난 복음의 용사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는 산헤드린의 엄중한 신문 앞에서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령에 사로잡혀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들 앞에서 역설합니다. 먼저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들어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여겨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방의 건축법을 이제 봐야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기초를 놓을 때 아주 크고 잘 다듬어진 큰 돌덩이를 집의 모퉁이에 먼저 모서리에 배치를 해놓고 이 돌덩이에 다른 돌들을 기대어 이렇게 벽돌을 쌓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머릿돌이 바로 주춧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은 너희가 예수를 분란만 일으키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몰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인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함축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구절은 사실 우리가 평생 암송해야 될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성경은 베드로를 통하여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 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증거합니다. 최근 종교계의 경향 중에 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의 길에 또 구원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주장을 말하는 건데 100번을 양보해서 이들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걸 인정하게 될 경우 우리 기독교는 심각한 자기 모순, 딜레마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을 포함하여 바울, 또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는 걸 전하기 위하여 목숨 걸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종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면 이들의 수고와 고난, 순교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완전히 헛수고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건 거잖아요. 그리고 다원주의를 용인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요, 민족 간의 영토 분쟁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종교가 서로 달라서 자기 종교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인데 이들에게 각자의 종교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싸움을 시켰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은 것이고 그분의 손아귀에 노라는 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우리가 믿고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진리를 끝까지 믿고 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평생 땅끝까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 이 진리를 굳게 사수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이 진리를 믿고 또 이 진리 따라 끝까지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